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장면이 시작되는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출생은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그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모세를 낳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이 모세는 그 형이었던 아론과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가 지금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이제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준수했지만 굉장히 잘생겼죠. 모세가 잘생겼지만 석 달을 숨기고 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이제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두 개를 기록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여기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토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조 기사에 사용된, 그러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사용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결국 이 모세가 토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적합한 인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갈대 상자인데요. 이 모세의 부모, 어머니죠. 요게벳인데요. 그 요게벳이 이제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야 하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상자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테바입니다. 테바는요. 성경에 총 28번이 사용이 되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내용 중에 노아의 방주라는 우리 이야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결국 모세는 갈대 방주에 태워진 새로운 노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출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애굽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섭리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모세는 토부,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물, 새로운 창조의 인물,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테바, 노아의 방주는 결국 그 이전 사람들은 전부 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 갈대 방주에 태워진 모세는 노아처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는 이렇게 토브라는 단어와 테바라는 단어를 써서 그의 신학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나일강과 갈대 사이라는 것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나일강은 지금 바로에 의하면 지금 죽음의 강이죠. 히브리 모든 남자는 빠져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지금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이 지금 어떻게 바뀐 겁니까? 나일강이 생명의 장소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이 생명을 건진 것은 모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요. 1차 출애굽할 때는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보통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즉 이 모세가 살아남은 이 죽음의 장소인 나일강은 모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200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장소로 탈바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는 거죠. 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장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면 그곳이 새로운 창조가 되는 장소요. 그곳이 새로운 생명의 장소로 분명히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자, 반면에 갈대사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냥 이 모세를 아무렇게나 둔 것이 아니고요. 그는 갈대 사이에 이렇게 모세를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이제 목욕을 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대 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 사이에 정확하게 둔 그 장소에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발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을 성경은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특별히 생명의 파수꾼으로서의 여성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의 여성들, 이 생명의 파수꾼이었던 여성들이 첫 번째는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바로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히브리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생명의 파수꾼의 여성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를 어쨌든 간에 석 달 동안 숨겼고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모세를 갈대 사이에 두지 않았습니까? 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죠. 지금 이 나일 강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갈대 사이에 방주에 태워서 갈대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리암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굽니까? 마지막으로는 바로 바로죠. 바로가 아니라 바로의 딸이죠. 공주, 바로의 공주. 그리고 그 공주와 함께한 시녀들. 그들이 바로 생명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한 여성들이죠. 결국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사건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계획을 물거품 만드셨잖아요. 근데 물거품을 만들 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성들을 통해서 이 바로의 계획, 남자를 모두 죽이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을 때 시녀들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시녀들이 두 종류의 시녀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을 때 이 시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동일하게 시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시녀가 달리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녀들은요, 나아라라고 이렇게 쓰여진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이제 그것을 가져오라고 시킨 시녀는 아마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라와 아마의 이 같은 시녀지만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아마는 이 바로의 공주의 와 좀 더 친밀한 관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종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몸종.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냐면 이 시녀는요, 이 공주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라 시녀는요, 나아라로 된 이 시녀는 그냥 시녀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시녀는 바로의 공주, 이의 시녀였던 이 아마보다는 누구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냐면 그 당시에 바로의 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시녀였어요.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 갈대 사이의 상자를 만약에 이 나아라라는 시녀가 발견을 했다라면 어쩌면 이 나아라는 그 모세를 공주에게 데려가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쫓아서 나일강에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녀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로의 공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있는데요. 그 아기가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히 이 공주가 알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의 악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어떠한 구원의 경륜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 애굽의 궁중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에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모세가 이제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밖에 나갔을 때에 바로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목을 실패자 모세라고 했는데요. 모세는 지금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구원자의 모습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모세가 나가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라하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라하브라는 단어는요, 관심과 감정이 개입되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 곧 누구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생활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 정체성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시면 그 미리암에 의해서 이제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을 소개시켜 줬고 결국 이 요게벳은 애굽의 궁중에서 그러니까 바로의 바로 밑에서 자기의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인의 어떠한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를 교육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는 자기 궁중에서 살았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보았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단순히 쳐다만 본 것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동족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데요. 여기 우리 이 치다 또는 쳐 이 단어는요. 동일한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죽일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애굽인이 했던 구타는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도가 높은 구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는 했지만 모세의 행동은 결코 과도한 보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지금 죽을 만큼 지금 죽기 일보 직전만큼 심하게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 그러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여기 옆에 적어놨는데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치기 전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가 저 애굽 사람을 쳐야 되는데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본 것이 아니고요. 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사용된 이 히브리어 문장 키엔 이쉬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또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이사야서 59장 15절에서 16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중재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결국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봤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그 사건을 그 때리는 것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직접 행동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결국 애굽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신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이제 성경에 보시면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하려고 갔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모세의 중재를 거절을 하고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살인한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결국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피하는 도피 생활을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예. 미디안으로 이제 피했을 때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호밥이라고도 하는 이 르우엘의 7명의 딸들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제 모세가 도와가지고 그 양떼들이 이제 물을 먹일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이 창세기 기자 모세죠. 모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요. 이 돕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사와 건져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자를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이 히브리어 이 야사와 나짤이라는 의미는요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 구원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이 구원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구원하다, 또 구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요 구원을 가리키는 단어가 5개가 있습니다. 가알, 야사, 파다, 나짤, 나알. 바로 야사와 나짤이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모세의 지금 행동 중에 모세는 두 가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나중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야사와 나짤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도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미디안의 첫 번째 사건은 앞으로 이제 모세가 행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피해 가지고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이제 미디안 땅에서 잊혀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모세는 보통 우리가 인생이 3개로 섹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40세 때까지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사는 거고요. 80세까지 40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이제 이드로의 양치는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소명을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40년 80세에서 120세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40년, 40년, 40년의 역사를 모세는 그렇게 인생의 3개의 구획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 생활이 바로 40년, 두 번째 40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실패를 했지만 초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행동하시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각각의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장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각 문장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 문장은요,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는요, 그 주어는 한 번만 표기하거든요, 보통은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주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신다. 제가 그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강조의 이야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그냥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의 언약을 또한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400년 전에 세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다시 그 언약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밀어 올리시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이 출애굽기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시죠. 그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의 소명이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의 소명 장면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 80세 됐을 때 이제 소명을 하시는데 두 번째 40년에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공주
또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모세가 그의 나이 80년, 40년 동안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양떼가 누구의 양떼냐면 모세 자신의 양떼도 아니고 지금 자기 장인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고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소명 사건인 거죠. 여기 보시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떨기나무의 히브리어가 스네인데요. 이 스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시내라는 산과의 발음 유사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떨기나무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불붙은 떨기나무 흔하지 않은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흔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불이라는 단어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라.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경외감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을 신고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불경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애굽에서는 바로에게 나아갈 때도 반드시 신을 벗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부르시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소명을 허락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간 다음에 그들을 건져낸 이후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데려간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앞으로 그 이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내려오셨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겠다고 함과 동시에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세를 세우시지 않고도 천사들을 보내셔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애굽 사람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날이라도 분명히 이끌고 나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지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 있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모세는 총 5번에 걸쳐서 그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 중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이 과거에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에 그 제사장이었던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대제국 바로에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뭐 레위 지파 사람이다. 또 너는 요게벳의 아들이다. 또는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을 약속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나는 누구이기에 과연 이것을 행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모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당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건데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통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72년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이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은폐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 당시에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모호한 답변 나는 그냥 나다 나는 누구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함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사실은 해석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 이름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에흐에라는 이 앞뒤로 쓰여진 이 에흐에라는 단어는요, 동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보통 명사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좌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즉 역동을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참고로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대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예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에고 에이미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이 에고 에임이라는 용법을 써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은 누구다?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그 야훼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회피를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지금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애굽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할 때에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자신의 신뢰성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두 번째는 문둥병이 걸렸다 치유되는 이적,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네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면 너 말을 믿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베푸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회피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두 번째,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자신의 말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핑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모세가 굉장히 달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그 내용 중에 모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핑계대는 겁니다.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 있어서라는 이 단어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라고 사용된 그 동일한 단어 예흐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잘못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 번째 회피를 합니다. 총 5번째 질문과 답변인데요.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냄을 받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 거라면 지금 나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줄다리기 할 것 없이 가고 싶어 하는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만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나처럼 가고 싶지 않은 자가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자, 그 사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분노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 그 형 아론을 대변자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론의 입뿐만 아니라 모세의 입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다시 예흐야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 모세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결국 나중에 이 지팡이가 애굽을 향해서 떠날 때는요, 성경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칠 때 썼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죠. 이 평범한 지팡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이 된 곳이 출애굽기 17장일 겁니다. 17장에 보시면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을 하셔서 결국 모세를 이제 애굽의 바로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것을 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건데요. 자, 평범한 지팡이죠. 그리고 모세가 늘 쓰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늘 쓰던 지팡이, 때로는 잘 사용하겠죠. 자기가 익숙한 거니까. 이 잘 사용하는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것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재능이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이 될 때는 그것은 단순히 내 재능이나 나의 어떠한 탤런트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재능으로 탈바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모세의 미디안의 생활 그리고 모세의 소명 이야기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바로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